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beauty that made this heart adore you. Hope.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리디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쓴 Counterfeit God이라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 성경을 근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마음 바로 우상 공장이다라는 거죠. 언제든지 우상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이 Counterfeit God, 소문자죠. 내가 만든 가짜 신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상의 형상 앞에 절하는 원시적인 그런 모습의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런 우상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무엇이든 워낙 당신의 삶의 중심이자 필수여서 그것 없이는 살아갈 가치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가짜 신이다. Counterfeit God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말합니다.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신을 숭배하게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쾌락이라는 것입니다. 쾌락을 사람들이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에게 십계명을 돌판에 새기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십계명 중에 첫 계명과 둘째 계명, 사실은 하나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늘과 땅의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어서 우상을 삼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만약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3, 4세까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것이다. 아멘. 저의 가족은 계속적으로 불교를 숭배하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대부분 다 친척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데 저희 때부터 저희 작은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또 목회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게에 설은 저주 막 이런 이단들이 내는 책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 이후부터는 천대까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영혼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천대까지는 복을 약속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탄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공중거센 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거센 잡은 자.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경배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유혹을 받으신 가운데 사탄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사탄의 교만의 극치를 말하고 있어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얼마나 교만한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까지도 자신을 경배하라고 말하고 있는 그 실체가 바로 마귀예요. 하나님께 창조받은 사탄이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나에게 경배하라고, 하나님 향하여서 나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사탄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사탄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어떤 모양으로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하여튼간 자신을 경배하도록 숭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을 통해서 많은 매스컴과 미디어, 언론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경배하도록 할 것입니다. 인간의 무의식을 이용하여서 직감독적으로 사탄을 숭배하게 만들 것입니다. 간접적으로도 사탄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영화를 볼 때도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들이 관여한 영화들이 많아요. 그걸 보면서 무의식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들의 목표입니다. 뉴에이지만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어. 치료가 될 수 있어. 명상과 요가를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 없이도 너는 신이 될 수 있어.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마치 하울을 깬 것처럼. 음악, 이 요가를 통해서도 충분히 평안을 얻을 수 있어. 치료가 일어날 수 있어. 인간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서 자신도 모르게 사탄을 숭배하는 일에 동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요가를 하고 있죠. 좋은 뜻에서 요가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그 요가 행위가 우상 숭배할 때 하는 행위지요. 명상을 통해서 자신이 힘낼 수 있는 거죠. 자신을 우상화해서 자신을 숭배하는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요가의 그 행위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접하는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잘 분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의 은사가 있길 바랍니다. 영적 분별의 은사를 여러분들 받으셔야 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러워하시고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 여러분 정말 기울여 들으십시오. 탐심을 주의하십시오. 탐심은 어떤 것에 대한 욕망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려는 욕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기울여 주십시오. 저를 따라서 우리 드리고 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라이프 성경 사전에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근거로 탐심은 물질을 추구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는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 위치에 물질을 추구하고 그 어떤 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는 것, 그거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은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탐심을 물리치십시오. 우리가 주의해야 할 탐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로 병적인 사랑입니다. 집착입니다. 구약 성경에 야곱은 라헬과 또 레아와 결혼했습니다. 특별히 처음에 레아, 라헬인 줄 알았는데 아침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레아예요. 라헬 언니예요.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의 미모에 반해서 라반의 집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을 2번, 처음에 삼촌이 속아서 레아와 결혼하고 7년을 더 일해서 라헬을 얻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그의 아내 레아에게 만족하지 않고 라헬과 결혼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집착하고 또한 그 사람을 소유하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거짓된 사랑에 집착하는 그 집착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를, 어떤 여자를 빼앗고 소유하는 것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결국에는 파탄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29장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2절부터 시작. 32절, 29장 32절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나의 괴로움을 도우셨으니 자녀를 낳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 다음에요, 33절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이때까지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결국에는요, 어떻게 말합니까? 35절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그가 눈이 좋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그가 눈이 사파리가 아니었나, 눈에 큰 장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얼굴도 예쁘지 않고 남자들에게 그래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야곱을 사랑했지만 야곱이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아요.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자녀를 놓으면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1명을 낳습니다. 2명을 낳습니다. 루벤, 시몬, 레이까지 낳습니다. 그러나 반응이 없어요. 끝에 유다를 넣고 뭐라 말합니까?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제까지 계속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남편에 대한 이야기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만 생각하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의 집착이 끝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레아에게 남편은 우상이었어요. 그의 이 공허함을 채워주는 사람 바로 남편이었어요. 그 남편이 채워줄 거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어요. 결국에 이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헬이 낳은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조상이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결혼하고 나서도 아내와 남편 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집착, 병적인 사랑. 또한 간음은 남의 집의 여자와 남자에 대한 탐심을 생기는 것입니다. 간음 행위가 바로 탐심이에요.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잠자리도 같이 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선배들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꼭 갑방을 쓰지 말라. 결혼하고 나서는
나와도 화해하고 산등에서 화해하고 같이 잠자리에 들어라.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요 결혼 안 했지만 예, 결혼 안 하면 가방 쓰면 안 돼요. 예. 싸우더라도 새벽이라도 그 아내나 남편이 들어가서 같이 자요. 응? 내가 잘못했어. 내 아내 남편으로 만족하는 자기도 싫은 거예요. 이게 바로 탐심인 거예요. 그렇다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립니다.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립니다. 그것이 간음이에요. 성중독이나 포르노 중독도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 아내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내 남편으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성적 욕구를 더 채우기 위해서 심지어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레스코나 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의 탐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연애가 또 결혼 생활이 탐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남녀 간의 역할은 소유하고 빼앗고 무엇인가 나를 채워주길 바라는 것 관계가 아닙니다.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고 남편과 아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나에게 이걸 채워줘야 돼. 남편은 나에게 이걸 채워줘야 돼. 아내는 나에게 이걸 채워줘야 돼. 거기서부터 남편이 아내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레아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남녀간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아멘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관계여야 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관계.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여자는 돕는 데 배입니다. 갈뼈를 취해서요. 여자가 도와야죠. 그 사람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주신 것은 서로 도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멘. 물론 돕는 데 배필이지만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기의 탐심을 위해서 이용하는 성경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여자 역할이 동 역할도 있지만 남편도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예수님께서 교회 성도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말씀하셨던 것은 더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더 그 부족함을 채워주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남편에게 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남편이 져주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남편이 어디 갔어요? 남편이 응? 네. 결혼 아직 못한 사람들 모르지만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게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상이 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겁니다. 그리고요 큰 낭패를 겪게 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정말 사랑하시고 보호하기를 원하시니까. 저를 따라서 고백드릴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진정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to God 그럴 때 to man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위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새 계명입니다. 두 번째로 탐심은 물질욕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합니다. 돈이 악한 것이 아니라 어떤 스피커는 이렇게 얘기해요. 돈 악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가난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주시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십니다. 아멘. 잘 사용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잘못 사용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 돈이에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관계가 깨어져요. 그러나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사람을 살리거나 죽일 수도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시길 권면드립니다.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헌금도 내가 드리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청직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우리 들어오라면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여러분 그럴 때 물질을 자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들 수 있고요. 기부도 할 수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럼 연예인 중에 또 배우 중에 보면 많은 돈을 자기는 딸랑 전세에 살고 있는데 대부분 번 돈의 대부분을 다 기부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사람. 돈이 우상이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돈에 자주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주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사역 당시 세리 중에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리 중에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여러분 잘 아시죠? 삭개오. 그는 돈을 많이 가졌어요. 세리장입니다. 누구보다 돈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길 가기 전에 미리 지금은 돌무화과나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이제 뽕나무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뽕나무를 하는데 이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봅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요.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물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을 이루고 삭개오의 집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속여서 강제로 빼앗은 것은 4배로 갚았습니다. 물질이 우상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을 잃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들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십시오. 없어도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은 자예요. 왜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가져도 대단한 부자라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자입니다. 없는 자와 똑같아요. 여러분 돈을 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 되길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것이 우상이 되라고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의도인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잘 돼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형편이 있겠죠. 그래서 그 형편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만큼 되는 거예요. 믿음만큼 누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탐심 중에 명예욕이 있습니다. 명예욕.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이 명예입니다. 명예는 좋은 것입니다. 잠언 2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사실 명예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명예가 우상이 될 때, 명예의 욕이 될 때, 명예에 대한 욕심 가질 때, 명예를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을 자가 아닌데 명예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그런 자격이 안 되는데 교수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표가 되기 위해서, 이사장이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을 말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거짓으로 얻게 된다면 그 사람이 받은 명예가 그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죠? 불의와 거짓으로 얻는 명예는, 그 재산은 다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피를 당하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이 나의 그 능력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이 진정한 명예죠. 정말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나 그런 능력이 되지 않음에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짓밟고 올라서서 명예를 얻는다? 그 자체가 바로 탐심이고 우상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총독과 로마가 파송하는 총독들, 빌라도, 헤롯 이런 총독들과 대상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신의 명예가 중요했습니다. 권력이 중요했습니다. 그들의 명예와 권력을 빼앗길까봐, 예수님께 빼앗길까봐, 침례 요한에게 빼앗길까봐, 공중들을 빼앗길까봐 그 명예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향하여 회개를 외치는 침례 요한을 못 베어 죽였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회개를 외치는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명예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명예, 욕. 그것이 욕심이 되어지면, 우상이 되어지면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짓밟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 세상의 명예보다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세상의 명예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하나님 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드리는 그것이 가장 귀하다. 아멘.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감사로 예물을 드리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그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배함이 내 삶 속에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귀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성공 중독. 성공에 대한 중독입니다. 어떤 그 목사님은 이것을 정의하기를 성취 중독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공은 귀하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성공하고 주님이 잘 살길 바라요. 성공해서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성공에 대한 중독자가 되어지면 거기서부터 이 성공이 우상이 되어지게 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성공이 중독이 된 거예요.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 부사학교 사역할 때, 여러분 잘 알아요. 월평동에 천별정에 있는 아파트가 여러 개 있습니다. 국민들도 있고 아파트, 거기에 한 해에 2달 안인가 2-3달 안에 2명이 투신자들 했어요. 학생이. 성적을 비관해서. 공부도 잘하는 아이라 학생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사학교 사역할 때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투신해서 자살한 그 친구를 아는 그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얘기를 해줬어요. 공부를 잘했대요. 근데 성적이 떨어진 거예요. 모르겠어요. 모의고사를 봐서 떨어졌는지. 공부를 상위권에 드는 학생이었대요. 그러나 시험을 못 보고 2명이나 몇 달 안에 아파트에 떨어내려서 투신 자살했어요. 너무 충격받아서 그 친구도 우리 교회 다니는 그 친구 너무 충격받아서 너무 놀라워하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막 두려워하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성공 중독이죠. 성공 중독. 성취에 대한 중독자죠. 이거는 꼭 성공해야 돼. 저는 여러분들이 성공이 우상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자유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이 우상이 될 때, 그 성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성공이 우상이 될 때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실패했구나.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망과 슬픔은 다른 말입니다. 슬퍼할 수 있어요. 울 수 있어요. 힘들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하고 울 수 있어요. 주님! 이러면서 막 주여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꼭 이루기를 원했는데 실패했어요, 주님. 하고 하나님께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절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두려움과 두려움과 절망은 절망은 마귀가 가져다 준 것이다.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다.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기도하십시오. 왜 주님이 이런 결과를 얻게 하셨는지,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 주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혹여나 내가 나의 노력이 부족한 건 아닐까,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됐다면 하나님 뜻이 아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심에 대해서 오랫동안 또 더 이렇게 이어 설교를 할 수 있지만 몇 가지 말씀을 하고 맺기 원합니다. 그런 병적인 사랑을 주의하십시오. 여러분들 명예욕을 주의하십시오. 성공의 중립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질욕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우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은 카운터피가, 내가 만든 가짜신, 그것은 있지 않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 보십시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만든 가짜신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 관계에 소홀해 있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점점점 멀어져 버릴 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버릴 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That cross, I'll never